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첫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부를 때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를 때에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가 불렀는 줄 알고. 그러나 한 번, 두 번 찾아갔을 때 엘리가 이제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주 앞에 듣겠다고 해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고 얼마나 예민하고 우리가 대면하고자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하면 나는 지금과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내 안에 내적인 내면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는 우리가 듣고 어떤 거는 듣지 않고 어떤 거는 내가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다 해도 저는 알 수 없고 안 들었다 해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구만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알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혼적으로 듣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었다고 확답했다고 확신했다고 우리는 밀고 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이익이 되고 내가 힘들고 내 모든 소유이 뺏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라 할 때 우리는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양쪽 다 속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음성을 줄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와봤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그렇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나에게 복을 주고 뭘 해주고 이런 답은 별로 제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늘 말씀하는 게 누구에게 뭘 주라, 누구를 사랑해라, 누구를 용서해라, 누구를 말씀 안에서 그들을 가르쳐라 했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가 원하는 조건이 다 맞다, 너가 내가 저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답, 오늘 내가 학생들 같으면 대학에 좋은 대학 가기로 해서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에 내가 가서 좋은 대학 못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자입니까?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을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들을 수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어느 길로 여러분은 갑니까? 지금 사무엘이 첫 하나님과 대면에서 들은 말은 엘리집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은 엘리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는 장면을 제일 먼저 듣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날 이래도 그래도 예수 믿고요, 이래도 교회 나오고요, 충성하고 봉사하고요, 헌금하고요, 나가 하는데요, 난 나가서 전도도 좀 하고요, 어떤 것에 여러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앉아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을 이루면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질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복은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오늘 내가 저 같으면 건강해지고 몸이 안 아프고 내가 소원하는 게 있고 내가 자녀들에는 게 바라는 게 있고 목회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면 목회 성공했다고. 그 사람 그 목회 성공했다고 말하면
큰 교회를 하면 성공했다 합니다. 적은 교회를 하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나가서 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적으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면요, 우리 교회는 성공했어요. 성공했다 합시다. 그 교회에 내가 있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 교회가 뭐가 잘 되는 교회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성공한 거겠지, 내가 오늘 출세한 거지, 내가 오늘 축복받은 거겠지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에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겠지,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한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지 못한 거겠지, 우리는 엄청들고 약해져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일 때 내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확실히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끔 표현합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저도 하나님 너무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내가 너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알아들어올수록 제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인 줄 아는데 지금은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저에게 지금 그 말씀을 두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들은 상식으로, 들은 것으로, 설교로 통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누구하고 말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치지 않았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와 말씀을 제가 토론하면 저는 이긴다고 표현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내가 많이 안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순간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풀어주는 때가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내 심령에 따라서 내가 오늘 성령에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와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와 제 가운데 있지 않을 때와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 다르게 표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내가 이해하면 그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들어갈수록 저는 이해하지 못한 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도 우리는 늘 많이 읽었고 많이 아는 말.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도 그 처음 만나는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첫사랑, 처음 만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일어난 첫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오늘까지 지곡하고 있느냐.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남녀간에 사랑할 때 첫사랑은 우리는 뜨겁지만 우리 가다가 그것들이 식어지면 결혼해가 살다가 왜 이혼합니까? 그 첫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믿음으로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라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남녀 간에도 데이트하면서 끝까지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엔 뜨겁다가 조금만 있으면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자같이 내어버려. 그러놓고 우리는 녹아면 내가 배신해놔놓고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서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 내 때문에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대방 때문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손가락을 상대방 때문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두드릴 때 아니라고 표현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100% 잘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는 눈은 나는 100% 잘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된 거 알아도 그 정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도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목사님 설교대로 하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고 말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올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왜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른 예수를 믿으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 속에 동화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꾸로 가고 뒤집어지고 엉터리 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꿀 생각입니다. 당연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사업에서 실패하고 내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친구들과 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련하고 둔한 엘리 집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뒤에 읽어보면 뭐랍니까? 엘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데 자녀들을 고칠 생각 없고 자기도 그 말을 아이들에게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했다고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고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몽땅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면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대로 양육하시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자녀를 양육하는 게 내 감정대로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아이들을 야단친다는 것입니다.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이 잘못, 그 정도는 괜찮아. 지금 세상에 그래. 실수도 하고 가. 물론 실수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수하고 가. 괜찮아. 자녀들 못 고칩니다. 나도 어릴 때 그런 짓 했어. 그러니까 너가 그거 한 번쯤 하는 거 괜찮아.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나쁜 길 가도록 동조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띠를 들고 손에 발 끌고 우리 문지방에 바르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디다 다 맡깁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 공부 성적만 좋으면 우리 아이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나쁜 아이겠네요. 공부만 잘하면 인생의 엉망이 돼도 지금 괜찮을 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엉망으로 돌아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성적만 좀 좋으면 내가 꽤 잘난 사람으로 생각해요. 인격과 공부 성적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 잘못하고 못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내가 자신이 가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말씀 안에 가지 않으면 지금 엘리와 집같이 망하는 길에 우리 가정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를 바로 양육해서 우리의 가정의 복음이 대대로 이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실행해서 아버지께서 잘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대화해보면 요즘은 조금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갈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행동을 보면 별로 바뀌는 걸 못. 글로는 지금 여러분이 나한테 잘 표현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글로는 표현하고 왜 행동은 안 바꿉니까?
하나님은 그걸 쓴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결단해놓고 왜 결단을 그대로 실천하고 가지 않나? 어떤 사람은 한 주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2주 안 가고. 여러분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면 그 주간 안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 지키지 않는 몇 달씩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약속은 안 지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바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보면은 그때부터 사무엘은 정말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그러나 그 자녀들은 또 불의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뭘 합니까? 왕을 세우는 엉뚱한 일에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지 않고 왕정의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문제예요. 여러분은 내가 들어서 여러분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미국 땅이 소생함을 입고 사망에서 일어나서 올바른 나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잘못함으로 말하면 이 미국이 망해서 세계에서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야 돼요? 여러분 다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 나는 아니에요 할 여러분 딸고 살고 있는 거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각자가 이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내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구원하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 성경 구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아담과 같은 하와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잘못 내조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죄를 지은데 그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가정의 머리에게,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이 가정을 잘못 따르면 그건 당연히 더 나쁜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 남편들, 남자들 명심하고 우리는 가정을 똑바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똑바로 아내들도 또 내조하는 역할을 가정에 주었는데 우리는 남편들이 잘못해도 무서워서 말 못하고 남편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말을 하다가 지쳐서 말을 안 하고 흘러가겠지. 한다면 누가 뭐 합니까? 우리 가정 전체. 근데 아내들, 여자들이 더 문제인데 여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내 가정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결혼을 안 해서 아직 처녀야. 여러분 꼭 가정을 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루어. 여러분이 심령이 예수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바로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나 결혼하면 잘할 거예요. 남편한테 잘할 거예요. 지금 하지 않는데 못 간다. 지금 여러분이 심령이 바뀌지 않는데 남자들 맞으면 나 아직 가정을 안 가졌으니까요. 내가 아내를 맞으면 잘할 거예요. No. 바른 삶을 사는 걸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바른 삶을 어떤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지 않으면
그때 닥치면 한다고요? 아니라. 정말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나왔어요? 한나가 자녀를 놓지 못함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쳐서 주의 제단에 갖다 바치는. 여러분이 말하면 부모 밑에서 안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주의 제단에서 자라면서 누구에게? 엘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도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한테 잘 대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잘 대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제사장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게 하나 와갖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 정말로 그 믿음과 같이 사무엘같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환경이 이렇다. 나는 저것이 이렇다. 내 문제는 이거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우리도 똑같은 그 사람은 에휴 그래도 제사장 집에서 저도 목회자 자녀는 그럼 뭐 제사장님 목회자 자녀 심적 고통 엄청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한테 결혼 안 하려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불렀고 저도 지금은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 살 때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사에 돌려왔죠? 목사 딸 너무 싫어서 도망가서 아예 무신론 한 사람 안티크리스천. 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 내 자녀는 엉뚱한 짓을 해도 되고 목회자 자녀는 안 된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손가락질합니다. 저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같이 노는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서 같이 노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와서 야단친다.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야. 내가 잘못하는데 당신 딸이 잘못했는데 우리 딸은 평신도 딸이야. 집사 딸이야. 장로 딸이야. 너는 목사 딸이야.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자체도 잘못되었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들을 믿음에 떨어지게 만드는지 모른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따라가느냐. 저도 죽어서 그래도 저도 목회자 사모 안 하려고 도망 다녔다. 목회자가 목사가 사모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말하는 그 소리. 내가 저기 가면 죽겠다. 솔직하게 그러고 안 간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끝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 지금 목회자 자녀들 우리 아이들 힘들겠지만 제가 다닐 때 그때보다는 너무나 심해.
요새는 그래도 간섭 별로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안 하고 밖에서는 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대놓고 오고 목회자 사택은 교회 안에 있고 수시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도 뭔가는 제가 뭐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재물을 그때는 재물 바치는 걸 자기가 하나님한테 먼저 내야 되는 건 내가 취하가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먼저 내놔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할 것이고요. 내가 이웃도 사랑할 것이고요. 내가요 선한 마음도 좀 가질 것이고요. 내가 예수 믿어줄게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좀 헌금하니까 교회가 굴러가지 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굴러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냐? 정말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할 때 저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는 일들이 훨씬 많더라. 근데 그 일을 함으로 실제로 나에게 축복이 오더라는 거죠. 그거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준다. 내가 오늘 밥 먹을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걸 때 이웃에게 없는 자에게 급한 자에게 갖다 주래서 주고 나면 하나님은 꼭 갚으시더라. 근데 요거 좀 우리는 이 말하면 아 나도 그러니까 주고 나면 하나님이 주겠지 그건 없더라. 내가 바라고 했을 때 없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 내가 했을 때 굶지 않게 하고 오늘까지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따라갈 것인가? 많은 자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음성만 들으면 순종하겠다 했는데 음성 들리기 시작하면 순종하는 자를 별로 제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무나 극히 적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이 저는 피부에 와 닿았다. 제가 느끼고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 정말로 순종하는 자가 별로 없다. 정말로 순종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정말로 천국 갈 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너무 잘 믿습니다. 우리. 근데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아. 지금 내 앞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방편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기 때문에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기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면 들어주기 때문에 요술 방맹이를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초심으로 다시 오늘 사무엘이 처음 음성 듣는 그 초점으로 여러분은 오늘까지 들은 음성 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까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첫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때 못 얻고 더럽고 추한 오늘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점도 흠도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더러운 옷 입으면 못 간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것이 와닿아요. 내에 대한 말씀으로 저 상대방 저기 말을 안 되니까 이 말씀은 저쪽 거야. 이거는 내 남편 거야. 이거는 내 아내 거야. 이거는 우리 자녀 거야. 이거는 내 이웃의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순간에 설교 들으면 그러죠. 이거는 저 누구에게 우리 며느리들 시어머니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시어머니들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돼. 우리 아들이 들어야 돼.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 여러분 가슴에 찔립니까? 나한테 찔린다 하십시오. 내가 오늘 바뀌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요. 옆에 사람 아무리 들은들 내 거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밑에 자고 있는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둘이 다 똑같이 안 들린다는 거죠. 듣는 자만이 아버지 앞에 간다. 마지막 때 나팔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만이 휴거해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들으면 못 간다는 거죠. 붙들고 있으면 갈 것 같은데 붙잡고 있으면 못 갑니다. 내 남편이 진짜 잘 믿는 것도 정말로 나는 안 믿으면 내가 남편 손 매일 꼭 잡고 자다가 불리면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성경 어제에도 옆 사람이 잘 믿어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 성경 구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소리를 듣는 자만이 갑니다. 내가 오늘 믿는 척 사람 할 때는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냐 하는. 사무엘에게 음성이 날 때에 그때 음성이 거의 닦여서 나지 않을 때라고 지금 성경. 근데 왜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아직도 그 밑에 그저 순종하는 수발 떠는 자인데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가정의 저주를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자녀에게서 오늘 엘리가 그 음성을 다시 듣는. 여러분 저가 이런다면 참 문제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각자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온 죄들을 회개하고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우리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문제.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제가 설교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끌고 갑니다.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 바로 살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잊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안 듣깁니까?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금 떴다 봤다 합니까? 내 생각대로 떴다 봤다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